제가 예전에 좋아했던 작가 중에 헤르만 헤세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작가의 대표작이 데미안인데, 이 책은 청소년 권장 도서였고, 그래서 제가 이제 고1 때 책을 읽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청소년 권장 도서는 죄와 벌 막 이런 것도 청소년 권장 도서였거든요. 하지만 성인이 되어서 혹시 그런 클래식을 여러분 읽어보셨다면 며칠 동안 계속 곱씹어 봐야 할 정도로 이렇게 깊이가 있는 책들이고, 살면서 문득문득 이렇게 생각이 나는 그런 여운이 남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1학년이 그런 책을 보고 얼마나 많은 걸 느낄 수 있겠습니까? 끝까지 봐야 된다라는 그런 의무감에 이렇게 보긴 했는데, 다른 건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 처음 도입 부분, 이 소설의 도입 부분이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이 주인공인 싱클레어는 중산층 가정에서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렇게 교회도 다니고 하면서 잘 밝은 그런 삶을 살던 아이인데, 하루는 이제 동네 불량배한테 돈이 뜯기게 되면서 이제까지 자신이 살았던 그 밝았던 그 빛의 세상이 아니라 이 어두운 세상이 있다는 것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이제 심지어는 그 불량배의 조직의 일원이 이렇게 되면서 내 속에도 이 어둠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자기가 온전하고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는 빛과 어둠이 섞여 있는 자신의 본 모습을 이렇게 발견하게 됐기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게 됩니다. 이때 멘토 역할을 했던 것이 이제 이 책의 제목인 데미안이고, 데미안은 싱클레어에게 자신의 본능적인 욕망과 어두운 면을 그냥 억누르지 말고 자신의 그 삶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세상은 밝은 것만을 요구하는데, 내가 거기에 맞추려고 하면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더욱 깊은 어둠 속, 고통 속으로 빠지기 때문에 세상에서 요구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기보다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오히려 이렇게 자유하게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싱클레어는 데미안의 말을 정말 받아들여서 빛도 아니고 어둠도 아닌 그 어디쯤, 그 중간쯤, 그 자신만의 길을 걷게 됩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느 때쯤에 종종 비슷한 고민을 하고 비슷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삶과 사회에서 나에게 요구하는 삶, 이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고 하죠. 어떤 사람은 자신을 70, 그리고 사회를 한 30 정도에 두고, 어떤 사람은 반대로 사회를 70, 자신을 30으로 이렇게 둡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적정선에서 그 빛과 어둠, 그 중간쯤에 자신만의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비슷한 과정을 겪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두 각자 그 다른 그 결정을 한 그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서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싸우거나 분란을 일으키지 않고 그것이 성숙한 사람의 표본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나의 욕구와 하나님의 말씀, 이 두 개를 내가 정하는 중요도에 따라서 몇 대 몇으로 나누고 그 길 중간을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걸어가라고 하시는 그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길만을 걸어갑니다.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누군가 그 중간쯤에 어디를 걷고 있는 것을 보면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정말 필요할 때는 충돌할 것도 각오하고 부딪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자기 집안 식구와 원수까지 될 수 있게 된다고 하셨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히 평화, 하나님이 뜻하신 그 샬롬을 이루는 것이지만 그 과정에는 반드시 갈등이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을 가진 사람이 그 가정 안에서 믿지 않는 가족들과 충돌을 경험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신방을 이제 특별히 요즘 이제 대신방 기간이어서 신방을 하다 보면 가정에서 처음 혼자 믿었는데 가족 모두가 나중에 다 잘 믿고 열심히 봉사하게 한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 중에서 그냥 나 혼자 그냥 내 신앙 잘 이렇게 지키고 잘 믿었더니 나머지가 저절로 믿었다라고 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족 한 명 한 명을 교회에 뿌리 내리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눈물 흘리고 엄청난 영적인 싸움이 있었고 도전이 있어서 때로는 참고 인내하고 때로는 정말 사단 날 각오를 하고 그 신주단지를 깨뜨려 버려야 그제서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 평강을 샬롬을 누리게 됐다는 것이죠. 속으로는 이건 아닌데 라고 생각하지만 싸우는 게 두려워서 아무 말 못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그것이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정의 한 명 한 명이 어떤 어려움과 핍박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 말씀을 생명같이 지킬 때 진정한 인간의 평화가 아닌 하나님의 평화가 그 가정에 찾아들게 됩니다. 최근에 담임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은 제가 느끼기에는 하나의 맥락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월 특별 새벽 집회 주제는 영적인 세계관을 겸비하라.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를 때, 그리고 이번 주 말씀은 본능을 거스리는 기술이었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세계를 겸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를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본능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질문은 세 가지지만 답은 하나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겸비하려면 내가 가지고 있던 세계관, 나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를 때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하고, 본능을 거스르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연예인 중에 이희경이라는 청년이 아주 바른 청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군대에 들어가서 훈련병으로 훈련을 받는데 하루는 그 부대 연대장님이 강단에 올라오시더니 지금부터 머릿속에 왜라는 단어를 지워라. 네가 지금 거기에 왜 있고 왜 이걸 입고 있으며 왜 이걸 먹어야 되고 왜 저걸 해야 되는지 그 왜라는 단어를 지워. 그리고 딱 가셨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멋있어 보여서 그때부터 왜라는 단어를 지우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왜라는 단어를 지우니까 그때부터 삶이 그렇게 편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성도가 고생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경험하게 되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길을 추구하는 삶을 살 때 고생을 하고, 둘째는 마귀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기 위해서 우리를 고민하게 만드는 때와 거기서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고생을 하게 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고민하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답이 너무나 뻔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약간 틀어서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이것을 고민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있냐 없냐의 고민은 그 중심엔 누가 있느냐? 내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요청과 요구가 아닌 내가 중심이 되어서 그 결과를 예측하고 내가 할까 말까 결정권을 나에게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선은 그 갈등으로 인해서 내면의 고통을 겪게 되고, 그리고 그 결정을 잘못 내린 후에는 그 결정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 담임 목사님이 그 설교 때 몇 번 언급을 하셨는데, 이분은 어린 시절에 교회를 다녔지만 10대 시절에 기독교의 도덕적인 요구가 너무나 엄격하다는 것을 생각을 했고, 거기에 시험이 들어서 신앙을 떠나서 무신론자가 되었습니다. 이 잣대가, 이 도덕적인 요구가 너무 엄격한 거 아니야? 내가 엄격한 이 도덕적 요구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처음에 고민을 했겠죠. 내가 중심이 되었을 때 말씀을 판단하고 내면적으로 갈등하다가 무신론자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무신론자로 사는 동안에 그에게 참 평안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영적으로 방황을 하다가 성인이 되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반지의 제왕 영화, 그 원작 소설을 쓴 그 톨킨과 대화를 통해서 기독교가 진리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면 그 중간 지대는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빛이냐 어둠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자신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 시작했고, 오늘날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 지혜를 전하는 위대한 기독교의 변증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항상 기쁘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느냐? 나의 생각을 완전하게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려놓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100% 맞추고 모든 삶의 결정과 행동 양식을 하나님의 말씀에 다 맞추면 그것에 맞추는 노력을 하게 되는 거지, 속으로 갈등하면서 고민하는 그런 고통은 없습니다. 고난이 있을진 몰라도 갈등과 영적인 결핍에서 오는 고통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과 같고 우리의 생각은 땅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과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것은 완전히 그 차원이 다릅니다. 한 성도가 기도 중에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1000년이 하나님께 얼마나 긴 시간인가요? 하나님 대답하셨습니다. 한 1초 정도 되려나? 그 성도가 다시 물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은 1000억 원은 하나님께 얼마나 큰 돈일까요? 하나님이 대답을 하셨습니다. 나한테 한 10원 정도 되지. 그러니까 이제 성도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 10원을 저한테 좀 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래, 1초만 있다 줄게. 네, 우리는 성공과 실패라는 틀에 갇혀 있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따라서 기뻐하고 낙담합니다. 왜냐하면 성공이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의 한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 있냐면, 하나님은 선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이 선이고 실패가 악입니까? 성공하고 악한 사람이 없나요? 성공하고 선한 사람이 없나요? 실패한 사람은 다 악한가요? 실패했지만 선한 사람이 없습니까? 성공과 실패는
선을 이루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우리의 목적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 앞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이 사건을 받아들이는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가 다르게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단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당장 그렇게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선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는 것을 알기에 이해되지 않아도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성과 가치관 자체가 하나님 중심으로 완전히 새롭게 재편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시는데 이전 것이 완전히 지나갔고 새로운 것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가 표범이 되는 것이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물고기가 독수리 정도가 되어야지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죠? 물고기와 독수리가 사는 곳, 속한 곳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나의 삶을 주장해서 우리가 그때부터는 이 땅이 아닌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소유하게 된 하나님 나라의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됩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은 이 땅에 있는 사람의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획하고 바라고 하는 그 욕구 자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욕구를 이겨내신 예수님과 동등한 그 성령님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생명까지 다 주셔서 희생하여 이뤄내신 그 구원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예수님은 본문 28절에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나의 생각, 또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아내, 남편, 부모님, 또 자식들, 친구와 같은 세상의 기대 사이에서 갈등을 겪을 수 있지만 결국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길, 그리고 따라가기를 원하는 이 영혼의 소원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바로 그 길입니다. 그 길은 힘들고 좁은 길일 수 있지만 결국은 우리에게 가장 참된 자유와 평안을 주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시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너를 먼저 생각하라는 그런 말을 미디어를 통해서 또 사람들을 통해서 한마디가 나오면 메아리 쳐지는 것 같이 여기저기 부딪혀서 끊임없이 우리 귀에 반복되게 들려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가야 할 그곳은 전혀 반대의 원리를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낮아지는 자가 오히려 높아지고 자신을 부인하는 자가 참된 생명을 얻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앞에 이 나라에 수많은 피를 흘리며
생명과 같이 그 신앙을 지켰던 그분들의 그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그 복음을 받아서 주님 안에서 수많은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완전히 헌신하고 우리의 생각과 기준을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때 참된 기쁨과 승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며 으뜸이 되고자 하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는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사용하시고 참된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따르는 그 길을,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걸어갈 때 진정으로 영적으로 승리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